찬송가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제3장 12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3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죠. 돌멩이 하나로 두 마리 새를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이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 3장의 말씀으로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있는 두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율법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것, 이렇게 경색된 것들만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없었냐면 기쁨이 없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우리는 엄숙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책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이 중세 시대의 경건주의, 율법주의, 엄숙주의에 대해서 이만큼 잘 설명한 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엄숙주의로 살 것인가? 너무 이렇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웃으며 지으며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전라도에 있는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을 하다가 그만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맨 뒤에 부러진 동체 안에 있던 2명만 생존을 하고 나머지 아마 조종사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사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의 최악의 참사라고 여겨집니다. 비행기가 그래도 바퀴는 내려오지 않지만 랜딩했을 때 그래도 땅에 닿았으니까 아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만 큰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들이 여러 가지 시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고 또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 가지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불꽃놀이 축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불꽃놀이 축제는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이렇게 불꽃놀이 축제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니함만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로 인해서 참사를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들을 가져야 되고 또한 추모의 마음들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모든 일상들을 다 무조건 하고 그냥 다 취소해야 된다. 그렇게 나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모를 하되 좀 못 둬야 됩니까? 우리가 또한 추모의 마음과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 사회 전체가 이로 인해서 멈추어서는 일들은 또한 해서는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진짜 안 그래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서 이것들로 또한 한번 마녀사냥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십자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뜻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 말씀 나눌 때 그거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야, 그래도 이제 그걸 알고 지금 또 있네, 그죠? 하루가 지났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슴이 메이고 먹먹해지고 감사의 눈물들이 나지만 여러분 또한 뭐라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엇하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가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그리고 입고 싶은 것 가지는 것들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하면서 여러분 이거 못 먹겠어요, 이거 못 입겠어요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 경건한 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뭐도 필요한가? 그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3장 1절부터 11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장 1절에서 시작을 하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하였는지를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1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읽어주세요. 예, 12절 13절에 보면 두 가지 여러분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잡은 것이 있다고 했고요, 하나는 아직 잡지 못한 것이 있다, 잡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잡은 것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3장 5절부터 쭉 자신의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정통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율법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잡은 것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의미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리스도께 내가 잡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잡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로 인하여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게 뭐냐면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이전에 잡은 것들로 인해서 나는 이제 이것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노벨 문학상 하면 자랑거리가 생겼어요. 그죠? 뭐예요? 작가 이름이 누구예요? 한강. 이런 작가 이름이 여러분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한글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노벨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한국어로 작품을 쓴 사람도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다, 내용만 좋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뭡니까? 한계가 하나가 더 뭡니까? 없어진 거예요. 미국이 민주주의를 자랑하지만 미국이 여러분 아직도 여자 대통령이 한 번도 탄생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대략 한 50여 번의 여러분 대통령의 선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번에 그리고 지난번에 한 10년 전에 한 번 될 뻔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힐러리 클린턴, 다음 주에 이번에 여러분 했던 카밀라도 여러분 대통령 당선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여자로서 대통령도 당선되어진 나라예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은 이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바리새인도 되고, 그리고 우리로 치면 학교에서 1등도 하고 여러분 반장도 되고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그랬어요. 당신이 작품들 가운데서 최고의 작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노벨 문학상 받았으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요, 아직 나의 최고의 작품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작품보다도 더 좋은 작품을 아직 쓸 것에 대해서 내가 도전도 있고 아직 내가 그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단하는 그곳부터 여러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소는 대충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성장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성장이 멈춰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그때부터 이제 죽어간다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거북이는 여러분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고 300년을 산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지? 거북이는 계속해서 성장한대요. 뭐만 할 수 있다면 껍데기를 깨고 새로운 껍데기를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 거북이는 끝까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뱀도 그렇대요. 뱀은요 여러분 해가 지나가면 그 껍데기를 벗겨내야 된대요. 허물을 벗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 허물이 여러분 벗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러분 이 껍데기가 단단해지고 점점 강해지는데 이것을 벗겨낼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 뱀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뱀은 언제부터 죽습니까? 자신의 껍질을 벗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지면 그 껍질에 갇혀 죽는 것이래요. 바울 사도는 그 이전까지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자랑거리다. 나는 정통 히브리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또한 나는 로마인으로서 그가 여러분 잡은 것이 많다고 나는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여러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어떤 목표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아멘.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죠? 그 사람은 10초보다도 훨씬 더 나은 기록으로 여러분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10초벽을 뛰어넘었을 때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도전을 했어요. 그 자신의 기록을 깨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듣기로는 9초 57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기록까지 갔대요. 이야, 한계라 하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깨고 갔대요. 아직도 여러분 뭡니까? 그 기록을 깨려고 준비하는 그 사람들만이 여러분 그 기록을 여러분 결국에는 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데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나는 다 되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잣대로서 뭐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인 자유주의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뭔지 모르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그리고 18절 19절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제가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자유주의 자들에 대해서는 그 바울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십자가의 원수가 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들은 지금 잘못된 것들을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오징어 게임 기억나죠? 오징어 게임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하다가 이러다가 다 죽어 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대사가 그런 게 있었어요. 야, 그렇게 믿다가는 다 죽을 수 있어. 그러니 조심해. 뭘 조심해라는 걸까요?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을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들은 이렇게 되면 망하는데 그들의 신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뭡니까? 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뭐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배 아니에요. 이 배는 뭐예요? 우리 이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배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맛있게 먹는 거, 내게 기쁨을 주는 거,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 전부 다 이것만 여러분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행복해지는가, 그것만 여러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뭐 해지는 것이죠? 행복해지는 것이죠. 맞죠? 그런데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도 해야 됩니까? 때로는 여러분 행복에만 겨워서 그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또한 애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는 그런 마음들도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개가 뭐 해야 돼요? 좋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앞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뭐합니까? 부모님들 생각들만 하니까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거고, 이 자유주의자는 뭐 하는 거예요? 내 것 누린다고 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둘 다가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건 너무 너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지만 그것만 누린다고 너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아픔에 대해서는, 희생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너무 생각지 않는 것 아니야? 왜 이게 문제냐면요, 자기의 배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협력을 못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각자 자신들만의 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배가 여러분 최고니까 서로 배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만 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배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배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배치기 하는 거예요. 내 배가 더 크니 네 배가 더 크니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기쁨이 넘쳐나지만 그 기쁨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의 기쁨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기적인 기쁨만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니까 이러한 모습도 여러분 지나치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1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와라 라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형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하면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된다 이거요? 하면 그 다음에 형준이가 이렇게 해야지. 해봐요. 전 이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처럼 해봐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또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형준이고 또 바꾸고, 그렇게 계속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거 지나치는 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기준이야. 나처럼 해봐. 바울 사도의 기준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잘 모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누구를 보라? 나를 따라하라.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어른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어른들이 예수를 잘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깨달은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보여주면 그것을 아이들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는 어른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바로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바로 그러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개걸음처럼 엄마 아빠는 개걸음을 하면서 너희는 똑바로 걸어 라고 이야기해서는 똑바로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균형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의 여러분 기준만 제시하고 이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읽고 말씀을 이제 맺을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 시민권은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땅이잖아요. 그래서 땅과 하늘 사이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맞추면 목사님 또 상이 있어요. 형준이 퀴즈 나갑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형준이한테 물었잖아. 현지야, 네가 형준이야? 오빠를 무시해도 이분 수지.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형준이? 형준이 이거 알고 나면 굉장히 허무할 수가 있어요. 우리 현지가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그렇지요. 하늘과 땅 사이에는 과가 있는 거예요. 자, 현지 나중에 선물 받아가세요.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도 속한 자이고요, 땅에도 속한 자예요. 이 두 가지 역할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봐야 되고요, 우리가 하늘 뜻대로 살면서도 우리가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도 우리는 동시에 눈여겨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요. 하늘과 땅 사이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은이, 하영이,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지? 그 과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과다. 무슨 과다? 하늘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며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늘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땅에서 결코 제대로 살 수가 없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땅의 것이나 지나치게 하늘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은 제발 좀 땅의 것 좀 생각하고,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제발 좀 하늘도 좀 생각하면서 좀 살자.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균형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과 밸런스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하늘의 것만 생각하다가 땅의 것을 놓치는 우리들이 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균형을 갖추어 하나님 그 균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인 하영이와 하은이 그리고 현지와 현준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또한 더불어 신앙생활과 하늘의 뜻을 잘 구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